안녕하세요. 따라가는 기독교 교리반 따기반 김기건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신비 두 번째 강의입니다. 2강부터 5강까지 들으시면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신비에 관해서 정리하게 되죠. 지난주 강의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지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만 죄를 짓고 말았지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죄로 인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를 가지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이란 단순하지가 않죠.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 육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 지옥 심판을 받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답니다. 출구가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니 너무 비참하네요.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즉 구원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죄의 결과,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요.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변함이 없죠. 이 대전제 아래에서 세 가지가 충족되면 됩니다. 먼저 나의 죄의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 치르면 되죠. 즉 나를 대신하여 다른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죄값은 치러야 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니까 나는 죽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나를 대신 죽는 그 사람은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면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하지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죄가 없다 한들 미쳤다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까요? 영화에서 보면 죄인 대신에 감옥에 가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지요. 남아있는 가족을 돌봐준다든지 큰 빚을 대신 갚아준다든지. 그러나 목숨을 내어주지는 않지요. 사람 중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인류 안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을 대신하여 외부의 어떤 존재, 죄가 없는 존재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표로 죽어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히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길 원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지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이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즉 예수님께 전가하셨습니다. 전가하다는 것은요, 떠넘겨 덮어 씌우다는 뜻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요, 우리 신학적으로 조금 어렵지만요, 잘 보세요. 대속, 구속, 속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이란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대신 지불한 값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죄인인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대신 지불해 주셨죠. 구속은요, 상업적인 용어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종이 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시고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속량은요,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되었죠. 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죄값이 다 정산된 것으로 다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반쪽짜리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지금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심판을 면제받고요,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죠. 곧 죽음의 세 가지를 설명해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음에 대한 것, 영생을 얻은 날, 육적인 죽음에서 어떻게 벗어난지 볼게요. 육적인 죽음, 육적인 육체의 죽음에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에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번 죽죠. 매장이든 화장이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육체는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죽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요? 잔다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다시 깨어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이지요. 둘째는요,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는요, 영적인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어 지역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의 삭시, 죽음이었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이 하나님의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놀라운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를요 의인으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노예에서 누구로요? 어떤 존재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상승을 시켜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뒤에 우리가 받았으니까 어디 잘 사는가 보자 하시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는요 도우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물을 주신 분이 선물만 주신 게 아닙니다. 선물 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평생 계신다면 이 얼마나 든든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신비를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지 결정해야 하지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죄의 짐을 지고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음속에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 천국 티켓이 있는 자, 부활의 기쁨이 있는 자는 오늘 내게 닥치는 고난과 고통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기 때문이죠. 복음의 신비는 교회의 문턱을 드나든다고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심히 부패한 나 자신의 메마른 그 심령이 사망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리어 헤어나올 수 없는 심히 깊은 어둠의 바닥에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고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대면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손을 내밀어 주시는 성령님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의 서광이 비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여 구원받은 자의 가슴에 새겨진 비밀, 곧 신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참 잘했어요.